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하면은 매번 복습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더니 이게 슬슬 식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문을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복습의 내용을 제가 이제 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는 말 1번,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창조. 그래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기를 네 가지의 칭호를 사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칭호가 무엇이냐? 저희가 한번 사도신경을 외우면 금방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가지가 나왔는데 모두 이렇게 체크하셨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총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보시면은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도신경이요, 실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네 가지의 순서가요,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처음에 나오는 게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 라틴어에서는 예수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세 번째가 독생자, 네 번째가 주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순서가 우리 한국말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 라틴어 순서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라는 그 칭호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 다음에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칭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칭호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도 아주 분명하게 붉은 글씨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원, 해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그 안에는 한 가지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염원은 무엇이냐? 내 아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름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 이름이요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신약이 오면서 헬라식으로 표기법을 바꾸면은 그것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두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수와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그 사상, 그들이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과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예수는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생활과 이러한 세상을 전혀 무시하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보살피셨으며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셨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은 이것은 단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죄라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어떠한 신뢰성이 생기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의 문제도 실제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에 대한 구원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모습과 수많은 예수들과 다른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면서 그의 유일성과 함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정상에 도달하듯이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앙심을 갖더라도 그 마음이 진실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다원주의를 신앙으로 믿고 있는 나라도 있죠.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인데 그 힌두교 자체가 이 종교다원주의, 너가 믿는 신이도 내가 믿는 신도 다
그래서 그 나라는 더 많은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를 보고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29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9문도 저희가 함께 문답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된다. 찾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찾아봤자 발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 예수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으며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도 할 수 없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혹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기독교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도전도 계속해서 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는데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인류는 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들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중세 기독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니까 중세 카톨릭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이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수많은 중세의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믿을까요? 자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듯이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혹시 예수님이 바쁘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아준다 하여도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기도하면은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토닥여 갖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것이죠.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인.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공덕을 그들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 쌓인 공덕을 가지고서 이들이 다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 공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을 혹은 그들의 이름으로, 그 수많은 성 베네딕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 그 공덕이 우리 것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장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 그런 곳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공덕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유골을 묻어놓은 그 무덤을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 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한 가지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상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완전하다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굳이 찾아서 할까요? 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며 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하는 일들이 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사상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들이 뭐라고요? 믿습니다라고 해요.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에게는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행동까지 취해지면은 그때 완전해지는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구원으로 뭔가 부족하고 자신의 노력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사상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의식과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죠. 예, 성지순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바죠. 말하는 공덕을 쌓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지잖아요. 거룩한 땅을 순례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겁니까? 공덕을 받는 거죠.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 이런 것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성지,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예. 엄밀히 말하면 지리적인 장소는 이제 더 이상 의미하지 않아요. 예. 그 구약에서는 시내산, 태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셨죠. 거룩했죠.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름과 위엄이 임재가 가득했던 그 땅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소, 이곳은 거룩하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성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그 지성소 분명히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았던 덜 거룩했던 그 구분이 어떻게 됐죠? 그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더 이상 성속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분명히 거룩한 곳인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거룩하다. 여기서 말할 때 교회는 또 이 예배당은 아니에요. 건물적인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지가 있습니까? 성지 순례를 우리가 간다? 아니에요.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 땅이 거룩한 곳이지, 그곳에 우리가 가야지 라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는 성경 지리 답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용어를 순화시켜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성경적이니까, 이것이 옳은 표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의미의 용어들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성지가 있구나. 우리가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죠. 이미 성전은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 제사로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에 가끔 어떤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의 선지 동산에 이 주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선지자구나.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네. 아, 우리 학교가 선지 동산이구나. 아, 거룩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다. 왜요? 이미 선지자는 이 시대에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말씀이 66권으로 딱 나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없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한 계시 이후로 이러한 성속의 구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쓴다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선지자,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중심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유일성과 완전성에 대한 도전은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에 더 교묘하죠. 오늘날에는 우리 신앙과 현실을 말로는 교회 나오고 교회 믿고 하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키고, 신앙은 현실에서는 힘이 없고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이제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서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험 기간 때 출석률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혹은 그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죠. 신앙을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라는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알기에 제 주변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제가 정말 거짓없이 제가 봤을 때에 저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시고 귀감을 주시고 이렇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20대 청년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20대 청년 때에 하루는 제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그리고 전철을 타려고 한 전철역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앙이 꽤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 정말 신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철을 기다리면서 제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놀라시면서 아니 이게 누구야? 라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난 것도 저는 좀 반갑기도 하고 했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게 아니 이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아니 무슨 아들을 보고 그렇게 놀라냐 했더니 아침에 나올 때는 아들이 머리가 정상이었는데 오후에 전철역에서 보니까 아들의 머리가 삭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놀라시고, 또 하나 놀라신 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 멀리에서 삭발한 청년이 성경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집 자식인지는 몰라도 신앙은 있는데 너도 참 인생 고달프겠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네 집 자식이 누구 집 자식입니까? 어머니 자식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내심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이에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니도 놀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내심 어떠한 것이 있던 것입니까? 신앙이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구나.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고달프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경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 고달프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편리함은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만족과 행복감은 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참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답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는 바대로 산다라는 것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마지막에 볼 말씀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자에 대해서 예수라고 첫 번째 칭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믿고 삶 속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61장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셨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아들 요셉인데 지금 이 요셉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요셉의 아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좀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가리키거든요. 제사장, 세 가지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직분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혹시 지금도 나나요? 지금 안 나나요? 제가 조심히 하겠습니다. 자, 직분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필요하고 직분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이 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즉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분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오른쪽에 아마 비어 있을 것입니다. 땡땡하고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우시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예, 기름인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그러면 직분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임명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직분을 세우시면서 임명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 기름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인데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직분 그 자체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세 가지가 뭐였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다 행한다라는 것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은요, 서로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넘어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켰습니다. 넘어간 사람이 있었죠. 예, 사울이 넘어갔었는데 그 사울이 넘어갔다가 어떻게 됐죠?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혼나게 됐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홀로 모두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다른 어떠한 자들의 직분과 다르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시면요, 첫 번째 큰 선지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이신데 그 이유는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근데 약간 더우시죠? 예. 저희가 에어컨을 켜도 될까요? 약간 더우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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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죠?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자신의 몸을 내가 제물이 되리라 라면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경우는요,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그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변론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면 왕이에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요, 단지 그때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요, 실은 하이델베르크 31문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 이전까지는요 사람들 인식 가운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따로 크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날을 다 지킨 거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애들이 또 있대라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드러나게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은 이유였냐면 큰 무리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 무슨 일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또 신약에서 서로 돌고 도는 서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먼 과거부터 모세 오경 때부터 어떻게 예비가 되셨으며 어떻게 그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과정들을 구약을 통해서 잘 가르쳤을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는 이 예수 그 구약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와 진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라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 부르면은 그건 무엇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에 내가 참여한 자다 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모두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면 이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 나가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간다,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째, 선지자.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쳤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삶,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계획의 목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죄와 마귀에 대하여 대항하며 싸우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이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의 두 가지를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생자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는요, 이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원래는 독생자가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독생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제가 알던 것과 또 다르더라고요. 먼저 외아들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잘 알죠. 여기에는 이제 딸들이 있어도 외아들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독자가 있는데, 독자는 무엇이냐?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아들, 독자. 근데 독생자는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독생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외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주 특이하게 유일하게 있는 아들, 유일한 존재를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독생자로 봤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이렇게 끄집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성자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자가 나음을 받았다. 근데 어디서 나음을 받았냐면 영원 가운데 나음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성부와 성자를 나누기 위한 구분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가운데 나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안 계신 적이 한 1초도 없었다.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같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생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독특한 관계성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7절인데요, 여기가 오타입니다. 10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거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확실히 다른 모든 인류와는 구별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구나, 독특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성자, 독생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유일하다, 독특하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삼위 중에 한 윗격을 가신 삼위일체적인 아들 되심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우리랑 하나님의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분명히 다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라 부르지만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상태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체크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데 가서 이것을 로마서 1장 12절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독생자에 대해서 독생자는 삼위일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독특한 형식으로 갖고 계신 관계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데요. 여기에서 주는 단순히 그냥 주인님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종이 이제 그 주인을 부르는 그 주님이 아니라 최고의 가장 높은 의미를 두고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가장 높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따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자, 2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로마서 14장 9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또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10절은 제가 뺐는데요. 9절과 10절 연결해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떠한 칭호를 허락하셨냐면 주님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와, 하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구나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부활 전에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요. 이 반응 아주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반 선생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사람 앞에서 누가 감히 벌벌 떨며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의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것이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반응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선생님이나 선지자의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분처럼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속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구속을 얘기하는데 이 구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그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은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그 마음과 그 삶,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와 그들이 나간 다음에 삶은 완전히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였냐? 종의 상태고 노예의 상태였는데 무엇의 종과 노예였냐? 죄와 사망의 노예와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기가 두려웠어요. 우리 본능이 알아요. 죽으면은 무엇이다? 지옥이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소유로 삼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소유로 삼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유가요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소유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말씀과 같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목적,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호칭을 배웠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이라는 네 가지 호칭을 배웠는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나죠. 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분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주님의 호칭에 합당한 삶과 고백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네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 시간 배웠는데 이 배운 바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고백이 허튼 고백이 되지 않도록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삶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